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승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하나 되어 우리 기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신다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로 거듭난 자의 사람은 주 예수 제국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여 일만하게 고리가 되는 돈의 욕심과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은 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와 어려운 때 예배 자리에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가까이 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듯이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위력으로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조정에 힘을 다하며 우리 교회는 내가 굳건히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 교회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심령에 뜨겁게 은혜를 받아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을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갈망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이시오 영광이 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사에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 신나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가봅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을 영혼을 죄악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 시간 함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대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죠? 우리 속에 있죠. 우리 마음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옛날에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예배의 처소고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 이 세상을 따라 살던 이 어둠 속에 살던 이 옛사람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없어요. 노래 그런 노래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사랑을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신랑에서 예수님만 있어요.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 거 구하겠어요? 명예와 이 세상 재물을 구하겠어요?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고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을 구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자적으로 무엇인지 구해 내가 시행할게.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엄청나게 잘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만 나와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게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좀 배울 거예요. 히브리어. 왜 그러냐면 근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 노릇하고. 그 사랑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나는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을 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고 좀 내가 깨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 내가 부딪혀요, 마음속에서.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아, 내가 속에 더러운 곳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버려야 돼. 뭘로?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돼. 그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그 상수를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 그 휴게소 가보니까 거기는 중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 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병들죠. 우리가 이 더러운 상수도물을 끌어 쓰다가 그거를 다 씻고 그렇게 해서 하수도 흘러가 버리죠. 그 더러운 물,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다니까, 세상의 물을.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내가 병들었는지를 몰라.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이걸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생각, 이러저런 짐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말씀에만.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과 싸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말씀과 싸우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해서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내가 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싸우는데, 속에서 싸우는데 그냥 여전히 가만히 있어. 그렇게 살면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맨날 하수만 먹고 살 수뿐이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하는 게. 그렇지만 그 하수를 끊어버리고 이제 위로부터 고용급하는 상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 생명의 명.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샘물을,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죠. 이 세상은 뭐를 얘기할까요? 세상. 영어로는 코스모스, 그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썼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그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밥 먹으면 싫어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내 멋대로 기분이 틀어졌든가 내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엄마가 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듣고 왜? 그걸 먹어야 우리 잘하잖아요.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을 가려면 그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내가 점점 신앙이 자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 땅에 살아가실 뜻이
바로 이거였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영원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그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를 세상이라고 요한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여기서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라고 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의 주체가 다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그런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 그 어둠 속에서 건진받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그들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이처럼이 뭐예요? 여기 14절 우리 16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며 그랬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다들 21장 4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백성이 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도 들려하리라. 그 말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지? 다 밑에를 보시고 저는 어디를 대고 가요? 밑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적지도 마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그러고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 광야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깨달았죠. 아, 고개마다 어떻게 갈라지냐. 그죠?
거기를 건넜더니 외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거기다가 수정을 시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를 내려주셔. 바위를 치니까 무슨 물이 솟아나게 하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을 보내서 그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면 되니까 싹싹 비워요. 뭐가? 손이 발이 그대로 빌고 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장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쳐다본 자마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아직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뱀에 물려서 이 독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뱀을 만들어서 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무슨 뱀이에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았어요. 이게 뭐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14절에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거든요.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할 거예요.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말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이고 성경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건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아람어도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이 쓰셨죠. 그 당시에 썼던 언어니까 그렇게 세 가지 언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 메시아의 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우리는 아직 기독교를 개종한 건 아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기들을 다 지켜요. 지금도 무슨 절기들을 다 똑같이 지켜요. 근데 사실 기독교 대부분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주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얘기 주는 적이 없다는 얘기죠. 즉 구원자의 이름을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요.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메시아의 주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기도 다 지켜.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주들이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이것을 왜 헬라어로 기록되었냐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었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박해하던 그런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상 중에 구약은 히브리어는 헤브라이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 중심적, 신 중심적인 사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 헬레니즘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기준. 그렇기 때문에 헤브라임 기준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본 그런 관점에서는 성경을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더 그 맥이 부속사의 맥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크게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스토르의 사랑, 남녀가 또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브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하브로 돼 있죠.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서 불뱀에 물렸어, 그죠?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어가. 독이 점점 퍼져가 몸속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장대 쳐다보시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근데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낫는다는 게 말이 돼요? 급해도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본다고 낫냐? 뭔 소리? 이렇게 하면서 안 봐요. 여러분 내 걸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걸로 꽉 차 세상 지식,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저걸 쳐다보면 사과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쳐다본다고 이게 뱀이 났냐?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뱀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치료를 불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 바라봐요. 이건 뭐의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와서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내 살이 썩어가고 있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더러워?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내 옷도 백화점에 산 옷이고 그런데 내가 왜 더러워? 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내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옆에는 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태초에 선택한 그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들은 나가요.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이게 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 노순모를 노뱀에서 노순모를 상징하는 저주를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뱀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죠. 죄인. 이 죄의 뿌리가 어디예요? 사단, 마귀.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배우에 우리 그 성교식에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 좀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운동하고 그런 뭐 대모하고 그런 배우에 뭐가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순수하게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배우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죠? 거시기가. 요새가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그 저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조사했더니 다 뭐 서류들이 다 북한에서 내는 지령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배후에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누가 조정해요? 내 감정을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감정을 갖고 노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갖고 노는 거예요. 기분이 탁 상하게 만들면 이 말씀이 꿀과 소의 꿀보다도 달다가도 내 감정이 상하면 다 내 편이 쭉 가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험 받고 장로 권사한테 시험 받고 교회는 다니는 분들이 저래요.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갖고 놀거든요. 나 교회 안 다녀. 누구만 손해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 아니면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똑같아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직분을 위할 뿐이지 사람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분, 일만 다른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다 똑같은 선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분만 다르게 주신 거지 직분이 상하 계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도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주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뜻대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난 시킨 대로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많은 그 종교들이라든지 또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담임 목사만 되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거기다 성도들이 많으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인간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따라가야 될지,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사랑하다 여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브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하브. 기억하기 좋죠.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럼 이 아하브 사람이 뭘까요?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죠? 아하브는 뭐냐면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합성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알렙과 하브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하브예요. 이 히브리어는 이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부분 언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알렙이라고 해요. 영화에 ABCD 있죠? 이게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헤이, 바브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게 히브리어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이게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에 A, B, C, D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레포 밑에 여기 알레 있죠? 알레레오스 이게 1이라는 말이에요. 1. 그래서 왜 그 666이 뭐
사단의 순모 막 그러죠.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이게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마다 다 고유 숫자가 있어요. 알렙은 2, 베이트는 2 이렇게 해서 10, 1000, 1은 알렙은 1도 되고 1000도 돼요. 그런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666 이게 사단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렙은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라고 해요. 상형 문자가 뭘까요? 모양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이 점점 변해서 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황소 머리의 모양으로 있어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처음에 그 황소 머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알렙으로 변한 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파벳 첫 글자 알렙이에요. 그래서 숫자로는 1도 얘기하지만 첫째, 으뜸, 그리고 황소, 우두머리,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글자 하나가 히브리어 보면 알렙부터 탑까지 22번째 그 탑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보면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 거기서 나오게 헬러 알파벳다 그거고 우리 지금 코로나가 델타다 뭐다 얘기하죠. 헬라어 그 알파벳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영어의 엘리미스가 나오고. 근데 이게 다 보면 복음적인 내용, 이 알파벳만 설교해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렙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하브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아하브가 되는 사랑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는 것이 사랑하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조금 이제 감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는 것이 사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브란 말은 또 보면은 헤이라는 말이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헤이 다섯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5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라보다, 호, 영 이런 뜻도 있거든요. 헤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그리고 베이트는 알렙 베이트 2의 숫자 두 번째. 이것은 집, 성전 그런 걸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베이트는 집, 성전, 즉 하나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긴 예배드리는 처소고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요하면 이 아하브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뭘 줘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뜻이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남녀간의 사랑은 그림자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없죠. 엔드리스 러브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보면서 남녀간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깨달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전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점점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켜요.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교회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나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원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옳게 깨닫기 위해서 이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옳게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왔는지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주는 거다. 그런데 그 주다는 말은 성전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과 성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죠. 멸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배가 돼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랑은 내 속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판단,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나를 예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처럼 그랬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러죠. 다 평생 그걸 말하기 위해 쌓은 스펙을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질이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하늘 볼품없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사진에는 예수님이 멋있게 보여놨잖아요. 그죠? 아까도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게 예수냐? 이게 구원자냐? 비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뭐 좀 해서 짠해서 교회도 늦게 짓고 멋있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인데 그게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닫고 다시 그분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축구에서 꼬리 넣으면 막 기대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꼬리 못 넣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잘못을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노뱀 그 저주의 그 장대는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장대에 달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저주받은 장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왜 저주받았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다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고통들을 다 참아내시고 거기서 내려올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가 하나님을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냐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런 데를 그냥 단칼에 다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나서 살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랑은 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 1서 4:16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왜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모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다 희생하면서 너를 하나님이신 때 이 땅에 오셔서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그 사랑을 또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잘 부풀고 봉사단체 얼마나 많아요. 기아대책이라든지 여러 세상에 그 NGO 단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의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그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컴패션에 그 에디오피아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조금씩 돼서 두 아이를 지금 우리가 그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떼어라도 주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예수님 갖고 있으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론 대답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구나. 내가 한 달에 10,000원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넉넉한 교회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교회에서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또 어딘가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 목숨보다 이 세상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숨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갖고 어디든 가서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 않고
이제 저희와 그 율법 교제하고 여기 저희 교회도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거기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부러울 곳이 잘 살고 있어요. LA에서 그 돈도 부여하고 그런데 어디 갔지? 네팔에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 이제 정탐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그 모든 그 부유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나이가 70이 다 되셨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지막 생을 자기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거기 너무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먼지가 엄청 많고 신호등이 없대요. 그냥 다 신호등이 없이 막 어떻게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잘 다닌대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우리 신호등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내도 그냥 먼지가 엄청 많은데 거기 가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좀 안 좋아서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성기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생을 나가갈 수도 있어요. 몸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주려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우리 이 형편없던 조선의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언더우드 선기사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초가집이고 전염병이 돌아가고 다 죽어나가고 그런 이 조선 땅에 와서 왜 왔어요? 내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내 자식들도 죽고 그런데 또 와. 부인도 죽고 와서 양아지에 놓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왜 와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내 것, 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지 않아요. 누구 자랑을 해요? 하나님 자랑. 입만 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줄도 잊어먹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나안을 들어서 먹을 걸 좀 교두소에 가서 섬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노숙자가 너무 추워갖고 막 발을 떨고 막 패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서 줬대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모습을 거쳐주더니 이 고개 가더래요. 이렇게 걸어서. 근데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예수님의 저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나한테 오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들어요. 육신의 누룩을 보면 가난하고 노숙자지만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예수님은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 그게 나였다고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그때 못 본 척 했잖아. 염소들은 못 본 척 하고 자기가 한 거만 다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 기분 좀 틀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염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루도 잊어먹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주셔서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 무슨 도구? 복의 도구,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30분
30분 조금 넘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30분 하고 30분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안 나오니까 좀 아주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알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딱딱한 한이 굳어있는지, 세상 걸로 가득 찼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옮겨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옮기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은 이후부터의 삶은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험하고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보혜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